참 한 해 동안 돌아보면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면은 여기까지 걸어오지 못했다 그런 것을 여러분도 잘 느끼고 계실 겁니다. 매년 연말이 되면은 한 해를 돌아보게 되지요. 자신이 그 생활에 온 한 해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막 여러 점이 좋은 점이 있고 그다음에 아쉬운 점이 있고 그다음에 잘못된 점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는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제가 조금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자녀는 진정한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러분들은 정말 이 한 해를 돌아볼 때 진정한 의미와 가치가 있는 삶을 살았는지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사랑과 은혜, 십자가의 사랑, 또 매일매일 주시는 그 은혜가 성경 말씀에도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랑과 은혜가 나를 통하여 실제적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그런데 이것이 실제적인 삶 속에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것을 내가 그것을 온전히 나타내지 못하니까 우리가 또 물론 그런 삶을 살지를 못하니까 한 해를 돌아보면은 좋은 점보다는 후회하는 점, 잘못된 점을 회개하는 시간이 더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와 사랑이, 그 사랑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경에 그냥 기록되어 있는 우리가 이론적으로만 아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 현실적이고 실질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은 자기 생각과 자기 주관에 사로잡혀가지고 다른 사람이라든지 자신이 행해야 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으로 방법으로 행할 때도 있고요. 사로잡혀가지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게 되면 우리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성도라고 하여 자신과 또 다른 사람들이 자신과 생각이 같지 않다고 그 어느 교회가 자기의 가지고 있는 이 가치관이라 그럴까? 성경적 지식이라 그럴까? 그게 자기 생각과 맞지가 않다고 많이들 그럴까? 그것을 피한다 그럴까? 자기 주관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신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적 지혜를 올바로 깨닫고 그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자라면 그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실질적인 것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하면 오늘 솔로몬이 우리들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이겁니다. 우리가 잘 압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성경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지혜를 이래 해야 된다. 너무나 잘 알아요. 근데 혹시 이론적으로만 가지고 계시지 않느냐. 솔로몬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도 그겁니다. 그는 엄청난 부와 엄청난 권력을 가진 사람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성경의 지혜를 나타냄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또 우리 자신이 체험을 하고 우리 자신이 성장을 할 수 또 있는 겁니다. 그것을 자기 자신이요. 그렇게 그 다음에 자기가 성장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만족감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체험하게 된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성경에서 교훈하고 있는 지혜대로 행하며 그 지혜의 길을 따라가면은 그 삶이 풍요롭게 되는 길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4절 말씀해 보면은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황금을 얻는 것보다 더 유익하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면은 모든 부보다는 더 이게 유익하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혜에 살면 또 수명에 대해서도 장수도 하게 되고 부귀를 누리는 길이 되고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모든 길에서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다. 평화락하는 데에도 평안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의 길을 걸어가면 끊임없이 이 성장의 힘이 원천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삶이 왜 어린애들이 자라나듯이 우리도 신앙적 믿음의 자녀들이 더 하나님 보시기에 성장, 성숙하는 삶을 살게 돼 있다 하는 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변해가면서 그 다음에 오늘 표현 중에서 꽃이 피는 생명나무의 가지들처럼 뻗어나간다. 이런 표현을 참 아름다운 시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솔로몬이 지혜를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지혜로 오늘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창세기 보면 나와 있죠.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라 하는 거예요.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 지혜로 창조된 모든 독특한 방법으로 여러분 정말 과학자들이라든지 뭐 잘 아시겠지만 이 온 우주가 이 움직이고 있는 거 정말 인간으로서는 생각할 수도 없는 독특한 방법과 조화를 이루면서 이 지금 온 우주가 움직이고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로 이것을 창조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산다면 우리의 삶이 정말 아름다운 조화를 이룬다는 거예요. 서로는 조화를 이룬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 간에서도 서로 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면서 간다는 거예요.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우리들에게 강조해주고 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후회하는 삶이 적어진다는 거예요.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돌아보면서 후회하는 삶이 얼마나 되는지요. 저는 보니까 많더라고요. 참 왜 하는 물론 후회라 그럴까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고 오늘 기도도 그렇게 해주고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왜 이런 식으로 인도를 했을까 하는 그런 의문점도 있고요. 그러면 지혜로운 삶을 살라고 하는데 지혜로운 삶이란 건 어떤 것인가? 뭐가 지혜로운 삶? 어떤 것인가? 오늘 보면 21절에서 가르쳐 주고 있어요.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 떠나지 말게 하라. 완전한 지혜는 알겠는데 근신이라 하는 무슨 말인가? 뜻이 일본 성경에 보면 이것저것 다 이렇게 다른 이 번역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내 아들아 하는 것은 의인화했다 그럴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아 물론 자기 부모가 자기 자녀한테 야, 이 말을 들어라. 이 말을 잘 듣고 잘 시행해라 하는 이런 뜻이에요. 내 아들아 하는.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 지금부터 내가 하는 교훈을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하는 교훈을 너희 성도들은 잘 들어라. 이런 식이에요. 이런 의미예요. 이 완전한 지혜라 하는 것은 자신의 삶이 실제적으로 성공적으로 이어지는 훌륭한 판단력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행동도 포함이 됩니다만 올바른 판단을 해야 올바른 행동을 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판단을 해야 우리가 거기에 맞게 올바른 행동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 판단력이 올바른 판단력이 올바른 행동을 하게 되면은 오늘 근시이라고 지금 표현된 말이 그거예요. 좋은 방안을 세워서 그 판단력으로 행동하는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행동하는 것은 근신이라고 하는 말이요. 그래, 예,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판단력과 올바른 행동을 하게 되면은 22절에서 이런 말씀입니다.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면 내 목의 장식이 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영혼이 생명이 되는 것과 내 목의 장식이 된다는 것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살아있는 사람이 숨을 쉬게 되면은 생명기에 숨을 쉬게 되면 이 목을 통해서 호흡계통이 이렇게 들어가서 이 호흡을 하잖아요. 자, 그런 호흡을 하는 존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목은 이제 호흡하는 통로라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 이 말씀은 인간의 육체적인 삶과 영적인 삶을 모두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그 부분이에요. 온전한 지혜와 근신은 내 영혼의 생명이 되는 것은 내면적인 것. 내면적인 것을 말하고 내 목에 장식이 된다 하는 것은 외적인 면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완전한 지혜와 근신은 믿는 자의 생명을 보존해 주는 내적인 일과 되면서도 목의 장식처럼
외적인 삶에도 지혜로운 행동을 한다 하는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21절에 말씀하고 있는 완전한 지혜란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지혜에 대해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건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삶을 든든하고 온전하게 세우기를 원한다면 완전한 지혜를 가르치신 주님의 말씀,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을 나의 반석으로 해서 내가 온전히 그 위에다 내 인생을 세워서 나가면은 흔들림 없는 삶을 산다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 속에 살며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인생길은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지치고 피곤할 때도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듯이 새 힘을 주셔서 능히 이겨낼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완전한 지혜를 얻으면 23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하겠고 내 발이 그치지 아니하겠다라는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삶을 걸어갈 때에 평안하지 않고 그리고 발에 그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올 한 해 돌아보면은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우리 개인의 삶에도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말씀을 계속 보면 누울 때에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눕고 눕는 즉시 평안한 잠으로 푹 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떤 분은 누우면 바로 주무신다는 분도 있고 누웠어도 바로 못 주무시고 걱정 근심 때문에 잠을 설치시는 분도 있고 또 잠 자다가도 이렇게 물론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백성에서는 한참 활동하는 우리 일상 삶 속에 사회 삶 속에서도 은혜를 베푸시고 관여를 해 주시지만은 우리가 밤에 아무리 나눠놓고 우리가 잠을 잘 때까지도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완전한 지혜를 얻는 것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 삶.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길은 평안히 걸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물론 우리 앞에 산더미 같은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그런 평안함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의 길을 천국 가는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우리 앞에 장애물이나 우리의 삶에 도전을 주는 일들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안목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도전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의 장애물에 대한 넘어설 수 있는 확신과 신뢰를 우리들이 가지게 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해 동안 여러분들 앞에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그것을 정말 넘어설 수 있는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오셨는지요?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성령님과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여러분은 얼마나 깨닫고 살아오셨는지 그것을 다 넘어설 수 있고 어렵고 힘든 거 다 근데 우리는 그 순간에는 이것을 죽겠다고 막 그것을 믿음을 잃고 여러 가지 행동을 하지요. 하나님 보시기에 참 부족한 그런 생활을 하지만 지금 한 해를 지나다 보면 넘어서 왔습니다. 그죠? 왜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랑 함께 동행하는 그분을 완전히 신뢰하고 그분에 의지해서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를 가진 사람. 그래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거 다 놀이코에로 다 넘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요 26절에서 이런 말을 해요.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자기가 의지할 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고 우리가 신뢰하고 믿는다고 하면서 이 의지 내 삶 속에서 여러분 얼마나 의지하시는지요. 하나님에 대한 나의 신뢰와 확신은 그분과 나와 함께 해 주신다는 것을 깨달을 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물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근데 내 삶 속에서 그분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내가 얼마나 깨닫고 살아가느냐. 이 깨달을 때부터 믿음이, 신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면 내 발 앞에 있는 장애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내 앞 오는 것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넘어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 그들을 지켜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움과 근심, 염려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서 담대하게, 당당하게, 편안하게 이 세상 살아가셔야 합니다. 우리 걱정한다고 해결될 일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직전에 모세가 죽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때의 지도자가 여호수아였었죠.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여호수아한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결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결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가 지도자로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가나안을 정복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는 그 어떠한 경우에도 두려워하거나 놀라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왜? 성도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향해서 세상에 환난을 당할지라도 담대하기를 바라셨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근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근심, 걱정, 세상이 무너질 것처럼 한숨을 쉬고 그 당하는 순간에는 그죠? 저희 교회도 하늘을 돌아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어요. 물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는 정확히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완전한 지혜와 근신은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에 흔들림 없는 확신이 있을 때 그분의 보호를 받고 그분의 돌보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51%가 아니고 99%, 100%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걸 믿고 우리가 나아갈 때 내년 새해 한 해 우리 앞에 또 어떤 일이 닥칠지,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언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또 다른 곳에 또 일어날지도 몰라요. 어떤 일이, 어떤 도전이 올해에도 우리들 앞에 도전과 사건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지금 예배 드리는 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걸 다시 확실히 깨달으시고, 그러므로 우리도 새해에도 우리에게 어떠한 시련과 위험과 고난, 도전이 닥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분에게 의지하며 의뢰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시련, 위험, 고난, 도전들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서 우리들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면서 우리가 조금이나마 더 성숙하는 우리 교회와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 인생을 떠받치는 견고한 기초요 뿌리입니다. 절대 흔들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견고한 뿌리고 기초이기 때문에 성도는 흔들림이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혜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예수님 오심을 우리가 찬양했죠. 그분과 함께 그분을 모시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지혜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인생을 세워오기 혹시 못한 분이 계신다면 100% 신뢰하지 못하셨다면 이제부터라도 100%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안 늦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그분의 말씀을 우리 인생의 기초로 삼고 그 말씀에 우리 신앙의 뿌리를 내리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그분의 말씀을 인생의 기초로 삼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후회 없는 삶을 삽니다. 정말 보람찬 삶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지혜로운 성도라고 이렇게 칭찬을 받는 성도가 됩니다.
우리 새해에는 이런 칭찬받는 저희와 저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의 인생의 계획을 새해에는 새로 세워나가는 그것만을 의지하고